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자 오늘 첫 번째로 번제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란 이 번제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 올라라는 뜻은 올라가다의 뜻입니다. 높이다,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제사입니다. 불에 태워서 올리는 방법으로 화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로 드릴 제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과 더불어 10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소의 번제, 10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 양,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조건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흠없는 수컷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새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것이란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온전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즉 흠없는 제물은 그 제물을 흠양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장차 신약시대에 흠없고 죄 없으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물 드리는 자가 생축을 성막으로 끌고 오면 담당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생축에 하자 여부가 있는지 감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안수하는 의미를 전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흠없는 소, 양,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 다른 것으로 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물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닭이나 돼지, 사슴, 노루 이런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드릴 동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축. 여러분 생축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축, 가축. 근데 그 가축은 어떤 가축이라고요? 집에서 기른 동물 가운데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비둘기도 집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여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막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제비 잡으러 가자, 비둘기 잡으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른 것. 그 가운데서 가장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것을 제물로 가지고 와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서론의 말씀을 보면서 2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축의 의미가 집에서 기른 가축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회막문 앞에 왔을 때부터 제사가 시작됩니까? 아니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물론 실질적인 제사의 시작은 회막문 앞에 와서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집에서부터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의 우리에 가서 동물을 골라야 되죠. 생축 가운데에 흠없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대충 가갖고 아무거나 너 오늘 잡혔다 놓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의 시작은 집에서부터 제물 드리는 자가 가축 우리에 가서 그 가운데에 흠없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끌고 회막문 앞으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 않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질적인 순서는 사실 교회에 와서부터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예배의 순서는 우리 교회 주부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축도까지가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이 번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집에서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독문의 10계명을 교독합니다.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을 기억하여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처럼 우리 몸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흠없는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번제 드리는 자가 흠없는 제물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온다고 하였습니까? 집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자세는 하나님의 제시하는 방식과 제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과 제물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은 병든 것, 저는 것, 병신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소리치는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적인 그러한 번제의 의미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방식과 그 제물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제물 드리는 자가 자기 가축의 우리에서 아무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사울 임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 다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울은 돌아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주 산풍성이 좋은 소와 양이나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왕궁의 우리에 가둬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궁에 오면서 동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어찌미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손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과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정한 방식,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정한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세속화되는 예배, 더러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예배가 있죠. 은사 예배, CCM 예배,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사울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와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끌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스타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며 드려야 하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들은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을 어디서 잡아야 합니까?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행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막문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 그것을 회막 또는 증거막 또는 성막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회막은요, 다른 두 단어가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회자는 무슨 회자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의 의미를 보게 되면 지정된 의미입니다. 막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아무데나 아무 곳에서 아무 장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가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그냥 오늘 우리 집 마당에서 잡을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 옆집 아는 친구 집에 가서 야, 오늘 너네 집에서 내가 좀 제물 좀 잡자, 그러지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 회막 앞으로까지 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을 때 어디에서 드리라고 하였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그냥 여기서 하이스트리트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멀리 잡아서 여기서 킹스톤까지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3일 길이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자기 집 그 마당에서도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가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정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지정된 장소, 이 다윗의 교회로 여러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시간이 되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냅니다. 어떤 이는 주일날 지정된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로 변해갑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인간의 생각에 앞서서 인간 자기 중심으로 예배 생활로 변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몸을 보여야 됩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서. 그리고 3절에 회막문에서 누구 앞에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자가 회막문에서 제사장 앞에 연락하도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실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 목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눈만 살피죠. 목사의 눈에만 안 띄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가 연락되도록 제물을 가져온 자는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며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온 자의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 태우는 일에 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인식이 없기에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다 딴짓하죠.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우리가 작년에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회중의 집합과 공중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중이 공중예배를 위하여 집합할 때 모일 때는 백성들은 미리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게으름이나 다른 사사로운 모임을 구실로 공중예배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들어가 불경건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예배하거나 향하여 절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에 앉는다. 회중이 다 집합하여 목사는 엄숙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자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공중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가 그때 읽거나 암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고 사사로이 소곤대거나 이야기하거나 인사하거나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또는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목사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가 부득이하여 예배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했으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그때의 예배 순서되고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참가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인식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 생각이 없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물을 가져온 자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누굽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자입니다. 여러분, 번제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자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잡습니다. 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잡을 때에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번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일 때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죠?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합니다. 그죠? 여기서 안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안수한다 그러죠? 안수할 때 그냥 살짝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고 진 누르는 겁니다, 안수는. 자, 유대 랍비들의 말을 빌리자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의 양손을 희생 제물의 양뿔 사이에 얹고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누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수에는요,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짐승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짐승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짐승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소유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의미가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안수라는 것은 피차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안수의 목적은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할 것은 제물의 조건에서 흠없는 것을 우리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느냐?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동물에게 가고 동물에 있는 무엇이
흠없는 그 조건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가 가진 흠없는 그 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 그럽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죄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지금 무엇으로 덮고 있습니까?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무엇을요? 흠없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자라는 것이죠.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안수한 후에 제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 소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를 여러분이 각자 끌고 와요. 누구에로 옵니까? 제사장으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안수했어요.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권사님, 소 잡아야 돼. 우리 이주호 성도님, 소 잡아야 돼요, 소.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여러분,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 한번, 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닭 잡아보신 사람 있으세요, 닭? 닭은 그래도 쉬워요, 그죠? 목을 비틀면, 그죠? 저도 김해에서 목회할 때에 닭 잡아봤어요. 근데 닭은 그래도 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양, 소, 염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양, 소를 지금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쉽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가 지금 어떤 동물이에요? 내가 집에서 열심히 잘 먹이고 키운 동물이에요. 사랑스럽게 키웠던 동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사랑스러운 내가 정말 정성껏 키운 그 소, 양,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남이 죽이면 좀 괜찮아. 근데 내가 죽여야 돼. 여러분, 내가 죽이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각을 뜨라 그랬습니다. 각.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뼈 마디마다 조각을 낸다는 뜻이에요. 조각 내다요, 조각. 마디마디. 목 자르죠? 어깨 자르고, 팔꿈치 자르고, 손목 자르고, 뼈 마디마디마다 누가? 내가. 여러분, 소가 얼마나 큽니까? 금방 안 끝나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잡을 때 피가 범벅이 되죠. 온몸에 피가 묻습니다. 여러분, 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내가 죽어야 하면서 그런 피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 재물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재물이 지금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재물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죽어도 곱게 죽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아까 안사한다고 그랬죠. 소, 양, 염소 머리에 힘껏 들어
하나님, 내 죄가 이 소가, 양의 염소가 뒤집었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잘 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겉사람의 후피함을 벗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각을 뜨는 것은 희생제물의 각 부위가 잘 타도록, 어디에? 불에 잘 타도록 각을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비참입니다. 죄가 죄물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기에 그 죄를 죽이고 태우기 위해서 각을 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각을 뜨면서 피를 흘리는 그 동물을 내가 잡으면서 내 자신의 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고 있던가,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뼈 마디마다 여러분 내가 칼로 각을 뜬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왜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장과 정갱이를 물러 씻습니다. 다 우리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제물을 가져오고 와서 해야 할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 피를 받아서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 뿌립니다. 자, 여러분,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어디에서 잡으냐면요, 회막 어디요? 북쪽에서. 자, 여러분, 여기 성막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를 하려면 이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의 문은 단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북쪽에 진설병이 있고, 가운데에 금향단이 있고, 남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가 이 어두운 이 성소 안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문은 항상 동쪽으로 커튼으로 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바로 이게 번제단입니다. 자, 이 번제단, 이제 번제단 북쪽, 회막 북쪽.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어디에서 잡느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제물을 드릴 때에 더러운 것은 죄 버리는 곳에 버린다는데, 죄 버리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동쪽 여기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쪽 남쪽에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 사면에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번제단 사방에 이 피를 뿌립니다. 바로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피로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그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은 불을 피워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기서 향기로운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는 그 제물의 냄새를 맡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향기로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편안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 뭐예요? 평안하고 휴식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제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아,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럴 때 제물 드리는 자의 모든 저주가 멈추고 그가 평안하고 휴식의 상태, 안식의 상태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번제물의 종류가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종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역시 우리 이주 성도님 역시 잘하시네요. 부자는요, 소 드려야 돼요.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너희는 그래 제물을 안 드려도 돼, 너희는 그래 내가 알아서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는 막론하고 간에, 여러분 1장 우리가 서론 시간에 누구든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 누구든지라는 말에 히브리를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인류라는 뜻입니다. 인류.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담, 누구든지.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편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소 드리기가 아깝다고 해서 여러분 양, 염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갖고 와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결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올라간지 아세요? 비둘기 가져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번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번제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번제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는 그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나 병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차원에서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든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시로 드리든 간에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여러분 사람 눈 보지 마시고 내 형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하세요. 비둘기 드릴 사람들은요, 비둘기 드리면 돼요. 소 드릴 사람은 소 드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 드릴 사람이 비둘기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형편에 맞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헌금 종류 가운데에 1000번째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헌금 종류, 우리가 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뭐 11조, 뭐 선교 헌금, 뭐 구정금 다 있는데 1000번째 헌금이라는 헌금 제목도 있어요. 근데 이 1000번째 헌금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였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근데 지혜를 구했더니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도 다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해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1000번째 헌금을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해서 1000이면 약 3년 걸리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여러분 매일 헌금 봉투에 뭐 1000원이든 10,000원씩 넣어갖고 매일 교회에 와서 뭐 새벽 예배 와서 매일 1000번째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성경적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거는요 3년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의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길었겠죠. 그죠? 여러분 3년 넘게 제사 솔로몬이 드리지 않고 1000번에 단번에 드린 거를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상한 헌금을 만드는 거죠.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히 그걸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를 받음과 헌신의 의미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의 제사를 통한 의미를 여러분 이제 바르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인식, 흠없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찾김바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하늘의 기름진 복,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